이번 한 주간도 사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의 위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미국 일리노이 공대 에드워드 홀이라는 분이 상대방과의 관계에 따라 거리가 달라진다는 일명 근접학이라는 이론을 창시했습니다. 이 홀이란 사람에 의하면 사람에게는 세 가지 거리가 있는데, 먼저는 45cm 이내에 친밀한 거리가 있다고 합니다. 이 거리에 있으면 상대방의 숨결이 느껴지고 체온이 감지되는 아주 가까운 거리입니다. 예를 들면 부모, 자녀 또는 부부, 연인과 같은 사이에서 이 거리가 지켜집니다. 두 번째는 45cm에서 1m 20까지의 사적인 거리가 있습니다. 팔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정도의 거리인데, 흔히 가까운 사람이라고 하는 친구나 이웃 같은 사람들과의 거리입니다. 세 번째 거리는 1m 20에서 3m 60의 좀 먼 거리입니다. 이 거리는 주로 일로 맺어진 사이, 그냥 어느 정도 안면이 있는 사람들, 이들이 이런 거리에 속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훌의 이론에 의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과는 어느 정도 거리를 가지고 있습니까? 초밀착입니까? 아니면 조금 친밀한 관계입니까? 사적인 거리에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운 거리에서 그분을 섬겨야 된다 할 수 있습니다. 2월을 맞으면서 어려운 시기를 사는 여러분들에게 성경이 말씀하는 삶의 방법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라는 말씀도 드렸고, 힘들 때는 찬송을 부르며 가는 것이 좋다는 말씀도 지난 주일에 드렸습니다. 오늘은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 또 하나의 삶의 지혜 중에 하나인 좋은 동반자와 함께 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997년으로 기억합니다. 극장가를 휩쓸었던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와 케이트 윈슬렛의 주연 작품인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 영화는 기억하시는데 주제가 기억하십니까? My Heart Will Go On 이라는 제목의 셀렌 디온이라는 사람이 불른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 셀렌 디온이 이 노래를 부르고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물론 돈도 많이 따라오게 되었을 겁니다. 갑자기 가수 활동을 중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를 많은 사람들이 물었을 때 이렇게 밝혔습니다. 현재 후두암으로 투병 중인 우리 남편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은 저입니다. 그동안 남편에게 받은 사랑의 빚을 이제 제가 갚을 차례입니다. 그러면서 그 인기와 그 돈을 포기하고 남편을 지킨 참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뒤에 들어보니까 셀렌 디온이 투병 중인 남편에게 이런 말을 자주 했대요. 여보,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은 내 품에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최고의 인생 동반자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그보다 더 좋은 동반자가 계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 동반자는 다름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힘들게 살아가더라도
한 가지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임마누엘의 진리만큼은 성도에게 변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임마누엘의 복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담은 창세기 5장은 그 시작에 아담의 족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록을 가만히 보면 일정한 양식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담의 후손들을 족보에 기록하면서 그가 지내며 낳고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거의 반복적으로 이어집니다. 아마 우리의 인생도 굳이 표현하면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나고 그 다음에 뭐죠? 먹고 그 다음에 낳고 그리 살다가 죽고 별로 안 다를 겁니다. 그런데 이 아담의 족보에 나오는 다른 사람과는 좀 다른 양식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24절을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다 지내며 죽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에녹만큼은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즉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간 최초의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에녹 같으면 좋겠습니다. 죽는 것 진짜 그렇잖아요. 죽는 것 좋아한다고 하지만 그거는 믿음의 세계에서 우리가 하는 말이고 진짜 죽는 것은 그리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에녹처럼 안 죽고 주님이 내가 숨 쉬는 동안 오셔서 데려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없지는 않습니다. 에녹처럼 죽지 아니하고 천국으로 간 또 한 사람이 있죠.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엘리야가 엘리사와 함께 가고 있을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불수레와 불말들이 내려와서 두 사람의 사이를 떼어놓고 엘리야는 회리바람을 타고 하늘로 승천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저는 그만큼 화려하지는 않아도 불말과 불수레 정도는 아니라도 그냥도 안 죽고 좀 우리 주님을 보면 더 좋겠다. 여러분 안 그러세요? 아닌 듯한 얼굴로 하고 계세요. 고생 아픈 거 다 하고 그리 죽으실랍니까? 오늘 이 족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에녹이란 인물은 아담의 7대 손입니다. 그리고 에녹은 노아의 할아버지가 됩니다. 그런데 이 에녹은 엘리야처럼 기적을 일으킨 인물도 아니고요. 다윗 같은 위대한 통치자도 아닙니다. 아주 평범하게 살았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에 대하여 그가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다 라는 말씀을 붙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생각할 때 아마 이 말씀 때문에 창세기 5장의 아담의 족보가 기록된 것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나오는 다른 사람들은 다 지내며, 영어로는 그냥 라이브입니다. 살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에녹은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며 살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차이가 지낸 사람들은 모두 죽었고 동행했던 에녹은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보이지 않았다고 차이를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의 저자인 모세는 오늘 본문인 창세기 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꼭 들려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동행입니다. 자세히 문구를 보시면 하나님이 에녹과 동행하더니가 아니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라고, 물론 하나님이 그러셨겠지만은 에녹이 동행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렵고 또 평범한 삶 속에서 탁월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의 동행에 관한 말씀을 창세기 5장의 의도처럼 배웠으면 합니다. 이것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삶의 지혜로운 방법임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좀 더 본문으로 들어가 보십시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동행한다는 할라크라는 원어는 함께 걷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함께 걷는다는 것이 그냥 길에 잘 모르는 누군가와 가는 것, 아니면 그냥 집 앞에서 만나서 좀 가다가 안녕히 가세요 하는 그런 함께가 아니고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깊은 관계 속에서 가는 것을 의미한다, 그 말입니다. 에녹은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았습니다. 어떻게 에녹이 그럴 수 있었을까? 21절을 보시면 에녹은 65세에 머두셀라를 낳았고, 머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분명한 사실은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셋 계열의 사람입니다. 그러니 에녹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성경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점을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그 배경에는 머두셀라의 출생이 있습니다. 머두셀라가 나기 전에도 그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겠다 싶지만, 머두셀라를 낳고 그 이름을 짓고 난 뒤부터는 많이 달라집니다. 머두셀라, 이름 뜻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렇게 된 이름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5장을 보시면 좀 어려운 게 나이 계산입니다. 5절에 아담이 930세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녹이 이 땅에 태어나고 308년 뒤에 아담이 죽었다, 그 말입니다. 그 시대 사람들은 오래 살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뭐 고작 한 80, 90, 요즘 90 넘은 분들이 꽤 있으십니다만은, 그래봐야 이 시대 사람들에 비하면 10분의 1밖에 못 삽니다, 우리가. 꽤 오래 살다 보니 아담은 그의 7대 손인 에녹과 300년 이상을 같이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이 계산을 보면서 제가 추정해 보았습니다. 에녹이 아담을 봤잖아요, 300년간. 그냥 드문드문하게 지냈겠습니까? 할아버지니까 되게 따랐겠습니까? 저 같으면 따랐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도 우리 할배가 생각이 납니다. 할배, 이러면요, 그 마고자 주머니에다가 뭘 넣어놨다가 꼭 꺼내주세요. 주는데 막 고개한 사탕하고 껌 이런 걸 주거든요. 할배 옆에 가면 늘 담배 냄새가 막 진동을 해요. 그런데도 왠지 그거 좋더라니까요. 그래서 막 옆에 비비고 막 이랬는데, 에녹도 아담에게 그리 아니었겠습니까? 손자 사랑은 누굽니까? 할배 아닙니까? 그래서 핸드폰 보면
자기 아이들 사진은 거의 없습니다. 전부 손자 사진, 뭐 보노? 이렇게 보면요. 손자 사진. 별로 예쁘도 안 한대. 좀 받고 있어. 아마도 그렇게 지내면서 에녹이 아담에게 안 물었을 리가 없습니다. 아담 할배, 뭐 물어볼 게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 전에는 할배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런데 쫓겨날 때는 어떤 기분이었습니까? 안 물었겠어요. 안 물었다고 보는 게 더 어이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아담이 뭐라 했겠습니까? 갑자기 말이 팍 막히더니 가슴이 멍해지더니 눈에 눈물이 고이더니 에녹아, 내가 에덴 동산에 살 때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대. 저 아름다운 산도 같이 걸어보고 저 아름다운 꽃밭도 같이 지내보고 이쁘게 만들어 놓으신 동물들도 바라보면서 함께 웃고 대화하고 즐겁게 지냈단다. 하나님의 계획을 들으면서 장차 온 우주가 에덴 동산처럼 될 날을 나는 마음속에 바라보며 너무 좋았단다. 그래서 선악과를 안 먹어야 되는데 그 마귀한테 꼬여서 이 못난 할배가 그걸 먹어서 저주와 죄가 들어오게 되었단다. 너가 절대로 하나님을 거역하지 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단다. 그곳이 바로 천국이란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해줬을 것 같아요. 이렇게 에녹은 어려서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한 부분을 아담에게서 들으며 자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65세가 되어서 아이를 하나 낳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알려주시는데 머두셀라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름이 그래요. 여러분, 그쯤 되면 에녹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구나. 우리 할배에게 들어보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제일 좋은 삶의 방법이구나. 그러면서 그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머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시 좀 복잡한 나이 계산 해봐야 됩니다. 에녹은 65세에 머두셀라를 낳았습니다. 25절에 보면 머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습니다.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더해보면 노아가 태어났을 때 머두셀라의 나이는 369살이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7장 11절에 보면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시작됩니다. 홍수가 시작될 때 머두셀라 나이는 369 더하기 600 하면 얼마입니까? 969 머두셀라 나이입니다. 주일날 아침부터 머리도 복잡는데 너무 나게 사는 말라고 했었습니까? 저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설교하기. 하지만 의미가 있기 때문에 계산을 하는 겁니다. 머두셀라는 우리가 아다시피 성경에서 제일 오래 살은 사람이잖아요. 969살. 그런데 문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도 주일학교 다닐 때 교사들이 성경 퀴즈를 낼 때 좀 똑바로 내면 좋겠어요. 성경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 머두셀라요. 몇 살? 969살요. 이러면 사탕 하나 주는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왜 머두셀라가 969살까지 살았나 그 말이죠. 그때가 노아가 600세 되던 해, 홍수가 시작되던데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그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에녹이 아들을 낳고 이름 모두셀라를 지었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랬더니 진짜로 그가 죽는 그 해에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더라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아 홍수 사건은 에녹을 빼버리고 보면 사실은 그 의미를 절반 잃어버립니다. 노아 홍수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면 노아 홍수 이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를 알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분명한 것은 에녹을 연구해 보면 홍수는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드러나 있습니다. 에녹은 노아 홍수를 위하여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사람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홍수 심판을 가장 먼저 예언한 사람이 에녹입니다. 노아는 배를 만들고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홍수를 극복한 인물이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최초로 예언했던 사람은 에녹이었다.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노아가 아들을 낳고 이름 모두셀라 지은 것은 가장 오래 산 사람, 우리에게 오래 사는 희망을 주는 그 뜻이 아니고 홍수 심판의 시그널 같은 인물이라는 점을 잘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에녹이 삶을 다르게 사는 거예요. 나이 계산 끝났습니다. 안 할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 사실을 알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며 이 땅을 사는데 그 삶의 가장 합당한 방법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이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방식은 지금도 종말론적 삶입니다. 우리 성도가 살아가야 할 삶의 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에녹처럼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뭐고 그 방법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워낙 에녹에 대한 기록이 적기 때문에 여기하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에 조금 나오고요. 유다서에 가면 조금 나옵니다.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만 그가 하나님과 동행한 방법을 보니 두 가지가 등장합니다. 첫째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데 있습니다. 중요하니까 한 번 더 할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데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아들을 낳자마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냥 말씀을 귀로 듣는 히어링이 아니고요. 말씀을 새겨 듣는 리스닝이지 않습니까? 깊이 경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동행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래가지고 자기 혼자 밤에 교회 나와가지고 주님 어디 있습니까? 내가 동행하입시다. 같이 가입시다. 그거는 이상한 행동하는 게 동행이 아니고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정말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키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 말씀 경청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순합니다. 동행 그런 의미에서.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의미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에녹에 대해 또 기록하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5절에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의 관점은 자꾸만 죽음을 보지 않고 이런 데 있어요. 그런데 성경의 관점은 뭡니까? 믿음으로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도 설명하기를 그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에녹이 옮겨지기 전부터 하나님의 좋은 동반자였다, 동행자였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는데 동행하는 방법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제가 2월 첫 주일에 설교를 했기 때문에 더 첨가해서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히브리서에서는 에녹의 믿음을 강조할 때 두 가지를 말합니다. 믿음이 뭐고 할 때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가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십니까? 우리 학생들, 하나님이 계셔? 성민님만 똑똑하다.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겁니까? 우리 속에 그게 있어야 믿음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 중에도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사실을 못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도 믿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더 온전해집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상 주시는 분 맞습니까? 네, 좋은 것 주시는 분 맞으시죠? 믿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근데 조금 이제부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으로 좀 바꾸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아버지가 자식들이 자주 왔으면 좋겠다 싶어서 용돈을 주었어요. 자녀들이 올 때마다 50만 원씩 돈을 준 거예요. 자주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매일 오는 거예요, 매일. 그런데 아시다시피 자식들이 올 때 좋잖아요. 갈 때는 더 좋잖아요. 50만 원씩 주고 오긴 오는데 이거 좀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1년치를 한꺼번에 준 거예요. 그걸 뭐 계산이 나오죠. 근데 신기한 것은 1년치 받아가니까 1년 만에 오는 거예요. 또.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주급으로 줘야 되겠다. 한 주마다 주니까 또 한 주에 자식들이 오더랍니다. 가만히 보니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려고 쓰시는 방법도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1년치 주시면 아마 교회 안 올 분들 더 많습니다. 1년에 한두 번 교회 찾을 추수감사절하고 부활절 정도. 그래서 여러분 삶을 때로는 곤란하게 해서 진짜 하나님 앞에 가서 애걸복걸 안 하면 안 되도록 만드셔서 매일 만나시는 그런 경우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는, 좋은 것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여러분 밀착 동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45cm 접근이 아니고요, 탁 달아붙어가지고 그렇게 함께 걸어갈 수 있다면 분명 우리 삶에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아무리 어려운 세상을 나 홀로 가는 것 같아도 주가 함께 가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도 그런 가사가 참 많더라고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동행을 많이 강조들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에녹에 대한 이야기의 결론을 향해 갑니다. 동행의 결과입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에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그리 되어 있습니다. 이 데려가신다라는 이 말은 옮긴다 그런 뜻인데요.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세 번이나 이걸 강조합니다. 모든 인생이 다 보는 죽음, 마지막에는 한번 겪어야 할 그 죽음을 거치지 않고 그는 바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아무리 에녹에서 그가 그럴 만한 이유가 뭐가 있는고 하고 눈을 씻고 봐도 딱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러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동행의 결과는 좋은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내가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이라는 이 단어가 동행하면 구약의 할라크하고 같은 단어예요. 거하면, 동행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배하신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나타난다라는 말씀입니다. 동행의 결과는 놀라운 일입니다. 에녹에게서는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감이었다 하면 우리는 또 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에녹보다 더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한국교회 부흥사죠. 이승봉 목사님이라는 분 계십니다. 이분이 예수를 믿고 난 뒤부터는 항상 왼쪽 주먹을 안 펴고 쥐고 사셨대요. 잘 때도 밥 먹을 때도. 그래서 사람들이 왜 목사님 손을 쥐고 다닙니까? 그랬더니 내가 주의 손을 붙잡고 있다는 그걸 안 잊어버리려고 항상 이 손을 쥐고 있어라고 답을 했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어려운 때를 살아가기에 마지막 마무리는 유머로 할까 합니다. 미국의 어떤 예수 믿는 사람이 진짜 비싼 차를 하나 샀습니다. 그래서 차 조수석에 안에 앉히고 뒷자리에 딸 둘하고 아들 하나를 딱 앉혀가지고 고속도로로 나갔습니다. 굉장한 속도로 밟았습니다. 밟으니까 밟는 대로 나가요. 170, 180, 190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달리는데 뒤에 사이렌 소리가 들립니다. 차를 한 곳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 믿는 아빠가 가족들 보고 아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방법이 있다. 그러더니 경찰이 다가와서 말을 합니다. 아저씨 정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족들 실고 이렇게 과속하면 위험합니다. 이 아버지가 뭐라 했냐면 아이고 괜찮습니다. 주님이 언제나 저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막 경찰이 감동 먹어가지고 막 아이고 오늘은 그냥 가 있어 이럴 줄 알았는데 경찰이 그러더랍니다. 오늘은 과속 딱지는 안 떼겠습니다. 좋은 이야기죠. 대신에 정원 초과 딱지는 떼겠습니다. 밥 먹을 때 모르겠는 분들 또 물어보세요. 그게 뭔 뜻인지. 이런 우리의 모습은 아니어야 되겠죠. 진짜 동행. 말만 동행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경청하는 동행. 그리고 믿음으로 모든 일들을 보고 행하는 동행. 그렇게 우리도 에녹처럼 살아서 여러분 에녹이 받았던 것 같은 은혜와 복을 삶의 경험들을 하시면서 험한 세상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